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경우 여러 문제들 중 당파, 분쟁, 성적 부도덕, 결혼과 이혼, 우상 제물, 여자의 포면과 성만찬, 남용에 대한 문제에 다루었는데, 이제는 영적 은사의 본질과 영적 은사를 공중 예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연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자유의 원칙을 남용함으로써 야기된 방종의 태도는 영적 은사에도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기심과 불일치가 조장되고 교회 안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은사의 본질과 목적, 사랑의 우월성, 방언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성령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절을 보면 형제 여러분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선물은 남성으로서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중성으로서는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영적인 선물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편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방인이 나오는데, 원래는 유대인 외의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고, 이방인이 대부분인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에 빠졌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말도 못하는 우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생명이 없어서 사람의 요구에 반응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상의 흑우성을 신랄하게 비꼬은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기 끌려 다녔던 것 같다는 것은 이교 종교 예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관란의 상태로 끌어들이고 거짓 예언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게 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인데, 앞서 우상 숭배로 인한 황홀한 체험과 같은 현상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런 현상은 성령의 은사의 표준이 아니라는 것과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임을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주받은 사람은 원래 헬라어에는 신께 바치는 물건 또는 신의 저주 아래 놓인 것 등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구약에서 아간처럼 저주되고 멸망당하기 위해, 즉 바친 사람은 없어진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하고 대비시켜 저주받은 예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인데, 그리스도인이 재판을 붙여질 때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고 말하도록 강요되었거나, 유대인들이나 불신자가 집회에 와서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고함을 질렀거나,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지상활동을 거절하면서 주장하는 내용이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 1서 4장의 1절 3절을 보시면 됩니다. 어느 의견을 취하든지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는데, 여기 주는 70인에게 히브리어 명사 여호와를 번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고, 바울 당시에는 황제를 나타내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상의 표이며 성령의 역사하는 산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로마서 10장 9절, 빌립보서 2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 주이신 은사와 봉사,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즉 다양성이 있습니다.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서 통일성, 그리고 통일성 가운데서도 다양성을 나타내어 그 존재와 활동을 통해 삼위이시면서 일체이신 하나님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은사와 성령이 나옵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죠. 서로 우애를 다투어 대립하거나 분열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다양성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고백에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여기 여러 가지는 나누어 지하다의 합성어입니다. 곧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여러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님 직분인데, 이 섬기다 봉사에 대해서 발생되었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섬김 또는 어떤 의무를 수행함을 의미하며, 교회에서 행하지는 모든 봉사나 사도나 전도인, 조력자들이 맡은 직무를 나타내는데, 때로는 연보로 하는 봉사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로마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등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역, 하나님의 사역인데 사역은 활동을 하게 하다에서 비롯되었고 헬라어에서는 사람의 사역이나 우주적 물리적인 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이나 사탄적인 힘을 가리키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작용이나 사역을 나타냅니다. 은사, 직분, 사역이 나오는데 은사는 사역의 원동력, 직분은 사역의 성격이고 사역은 직분을 활동을 나타냅니다. 성령, 주님,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나타내며 성령은 주님의 영,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각 사람마다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인데 7절은 4절 6절의 요약이 옵니다. 8절에서 11절을 준비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들은 그 근원에서 뿐만 아니라 목적에 의해 있어서도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심으로써 두 가지 유익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영적으로 유익하며 성도를 통해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는 사람들도 모두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유익하는 것인데 이게 나타나신 것은 성령의 은사가 결코 사유가 되거나 비밀스러운 의식으로 이해됨으로서는 안 되며 항상 교회 유익을 위해 공동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까지는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는 다른 은사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기 경계마다 다른 사람, 성질이 다른 사람을 쓰고 있는데 지적인 능력에 관한 은사인데 첫째는 지혜의 말씀, 둘째는 지식의 말씀인데 이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고 때로는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지혜는 실제적, 내적, 근본적인, 영혼적, 영적인 것인 반면에 지식은 이론적, 외적인, 구체적인, 임시적, 지적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지식은 거룩에 대한 이해이며 지혜는 그 성숙한 통찰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여기 말씀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말씀, 지혜나 지식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믿음의 능력에 대한 은사는 여기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직무를 이적적으로 수행하는 믿음입니다. 또 4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인데 문자적으로는 치료의 은사들입니다. 여러 종류의 병들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일시적으로는 죽음을 유보시키는 능력이며 이를 통해 교회의 덕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5번째는 기적을 행한다는 것인데 이 문자적으로는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비범한 또는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신 것이죠. 때로 귀신을 내어 쫓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죽음까지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언함이 나오는데 미리 경고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하다와 미리 말하다 선포하다에서 비롯되었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이미 행해졌고 지금 행해지고 있고 또 앞으로 행해지게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언은 마치 점쟁이가 사람의 앞날에 대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된 완결된 현재에서는 단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단 종교 종파나 사이비 종교가들은 이 은사를 오해한 나머지 자신들의 거짓 주장과 이단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죠. 여기 영원한 분별함인데 이 영들은 악한 영들, 분별함, 구별, 인식, 심판은 그 영이 하나님께로 나왔는지 그 말씀이 참 예언자에 의해서 외쳐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행위나 말이 사탄에 의해 주어지고 전해드는지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 또한 고린도서 11장 요한 1서 4장에 나오죠. 성령과 안령의 역사는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구별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당시에는 거짓 예언자가 많았으므로 이 은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은사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기 언어, 방언에 대한 은사가 나오는데 방언에 관계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3가지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첫째는 오순절의 사도들처럼 전혀 배우지 않은 언어들을 말하거나 또는 사도들이 자국적으로 말한 것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알아들은 초자연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언은
말이라는 뜻이 있고 각종 혈통, 민족, 종류 등을 의미하며 방언이 여러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나타내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서 각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방언, 즉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항온한 상태에서 자신이나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특색 있는 은사로서 예언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지만 교회에 유익이 되어 예언의 지적 은사를 높이 평가하는 반면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쉬운 방언 은사는 최하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활동을 동반하지 않는 감정적인 은사로서 교회에서는 깨달은 마음으로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할 때는 교회에 덕을 세우고 질서를 지키며 예배를 물랑케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익한 것은 방언은 성령의 은사 지나지 않으며 믿음이나 은혜의 정도를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 그 자체만으로는 유익이 되지 못하므로 잠잠한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방언들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는데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신비스러운 지혜를 말할 때에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 방언을 해석하거나 통역해주는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신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언이요 그것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은 방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나누어 주십니다가 나옵니다. 8절에서 11절에 대해서 마려운 성령의 은사를 요약하고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은사의 다양성을 같이 하신 분의 성령은 은사의 동일성을 나타내는데 한 분이시는 문자적으로 하나 그리고 같은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각양각색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든 은사의 근원이 한 분이신 성령 자신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가 나오는데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성령은 교회를 존재케 하는 근원이며 성령의 역사는 현재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성령의 뜻이 언급됨으로써 성령이 단순히 함이 아니라 인격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이 있더라도 자랑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하며 분쟁을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성령의 뜻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보면 알 수 있죠.